이르리라. 아멘.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위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재중형제 양희로 목사, 사촌 양진영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재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목사와 함께 신앙의 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집권 여당의 연천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안 왔어. 와갖고 맨날 건배하고 막 즐겁게 놀다 갔는데 우리는 안 왔어. 또 하나는 당대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뭘 얘기하려니까 딴 데 가버렸어. 미화원들 만나는 데로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 둘 다 속이 좁아서 그래. 상대방 보기 싫어가지고. 상대방 보기 싫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돈, 여기에 걸려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사자가 됩니다. 사자. 돈 앞에 다 사자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느냐? 돈이 지배한 사회가 돼서 그래. 돈이 지배한 사회. 옛날에는요, 복잡한 인간관계가 필요 없어요. 응? 도덕적인 것 갖고 오히려 구설수에 올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 돈이야, 돈. 예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안 보여. 돈을 막 차지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8장에서 보니까 이 이권에 관계된 국제 정세에서 마치 한쪽이 미우면 한쪽이 또 안아버리고, 한쪽이 미우면 한쪽이 안아버리고 한 우리 국내 정세처럼 어떤 국제 정세에 알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참 곤란한 땅이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축소판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려드린 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여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단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하고 이 동맹 맺으로 남유다를 쳐들으려고 했던 것이 이사야 서두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왕국이 생겨요. 근데 여기 홍해바다 건너서 여기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 근데 애굽마저도 먹었던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구스예요, 구스. 이 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사야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사야 18장 구스 얘기 나오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스는 오늘날에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적도에 사는 사람들하고 색깔이 약간 달라요. 자기들끼리는 니그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적도 지방에 있는 시큼한 사람들 보면 블랙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덜 까마면 자기들도 굉장히 층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내가 흑인 전도사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살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원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 니그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북아프리카라도요, 이집트라든가 아니면 모나코 이런 데 보면요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막 준수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봐요. 2절에 보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1절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이제 구스까지 이게 이 시야가 넓어.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내다보고 나중엔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그 모압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예언자 선지자들은 시야가 이렇게 넓었어요. 그냥 겨우 내 집 하나, 내 사업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야가 아니었어요. 아우 나는 뭐 그냥 소시민이나 천만에. 일제시대 때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깜짝 놀라서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즉 성노예로 끌려간 사람 중에요. 부자 집딸이 별로 없어요. 다 가난 집딸들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면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가난 집 아이들이에요. 가난 집 아이들. 백도 힘도 못 쓰니까 전방에 배치된 아이들. 어? 저기 왜 대통령은 최소한 군대를 갔다 와야겠더라고. 왜냐면 이게 이 전쟁의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냥 막 군대 나갔다 오니까 집 아무데나 그냥 쳐들어간 나오고. 아니 자기 아들 키우는 자였으니까 아들이 가서 죽는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함부로 얘기하다 저 지금 사달라고 있잖아요. 막 싸납게 얘기할 때는 살살살살 갖고 미친 개는 여러분 이렇게 그 뭐 옛날 몽둥이 때들 잡는다잖아. 물려요 이제는 물린다고. 그 어떻게 미친 옛날에 그 포스트에 보니까 미친 개는 막 몽둥이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포스트에 그거 지금 미친 사람 그린 것 같아. 그거 신경 안정제 넣은 좋은 밥 먹이면요, 아주 얌전해지고 치료해줘야 돼. 살살. 그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방법인데 햇볕 정책이라고 막 두꺼운 옷을 입은 동토의 땅이라도 햇빛이 쨍쨍 내주면 다 벗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대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옷 벗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막 자존심 엄청 센 사람들인데.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예언자 시야는 이 구스의 사자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기원전 714년에는요 애굽을 통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21왕조가 이 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 그 새카맣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미그러가 21왕조에 들어선 적이 있어요. 애굽의 21왕조. 이때는 구스가 쳐들어간 적도 있어요. 이게 구스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 그 애굽은 유대와 이 블레셋이 여기 붙었죠. 여기 옆에 그 지금 오늘날의 가자 지구예요. 근데 이제 그 블레셋 나라들이 이제 그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와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수르 왕의 발 앞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 이사야는 이제 이 대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적당한 시기에 아수르 제국을 막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또 아수르 후에 올 수 있는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을 했다고 했지요. 근데 이게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그 독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나일강을 개발할 때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기초공사의 지도도 계속 물려받아. 인수인계가 철저해. 근데 이놈의 대한민국은요 인수인계할 때 싹 다 없애버린대잖아. 뭘 해먹은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강유기직이라는데 한강 저렇게 썩으면 된 게 왜 그렇게 됐어요? 전두환 때 그냥 자기 당대 다 해버린 거야. 싹 다 세면 발라버리고. 아니 강변에다 왜 세면을 발라? 저 다 철거해놔야 돼요. 저 강 그다음부터 죽었어요. 강은 자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옛날에는 거기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던 곳 아니에요. 그거 저기 뭐 전시 일가 후손들한테 그 다 물값 다 저기 뭐 보상받아야 돼요. 응? 그 손주 잘못 얻은 저기 뭐야 이 이유로 물론 뭐 손주가 그 돈 다 저기 뭐 지 아빠나 누구가 다 해먹었다고 폭로해버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이. 근데 우리 때에 이뤄달라고. 그 하나님도 골치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라인강의 기적처럼 100년 동안 기획할 때 자기 때는 그냥 설계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악목사 있잖아요. 그 YMC 운동으로 이제 그 젊은 날을 다 보냈었는데 그 이 YMC 운동에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경기동부나 서울동부에 어떤 이 기초석을 딱 쌓아놓고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응? 우리가 요즘에는 그 교복은행 때문에 그 막 정말 부모들이 고맙다고 왜냐면 그 교복이 비싸요. 막 38만 원 이러더만. 어휴 그래가지고 그 교복을 공장 같은 데서 아니면 혹은 그 이 졸업생들한테 수거해가지고 다 세탁을 해가지고 그거 힘들어요. 그거 직장인 사람들도 막 그 연차내 갖고 와갖고요. 비록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와갖고 막 그거 그냥 땀 뻘뻘면서 더운 여름철에 엄청 고생 많이 해야 된다. 그거 돈도 안 되면서 그러더라고요. 짜장도 우리가 사 먹어야 돼. 교육청에서 빨랫값뿐만 아니라 그 저희 이 전기세나 밥값 정도 또 더 지원을 해줘야지. 자원봉사자들 오면은 내가 밥 사주다가 어떨 때는 통장이 앵꼬나가지고 어우 막 미안하더라고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게 참 자원봉사의 어려움이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초서만 우리가 교복은행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엄청나질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교복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와. 이걸 왜 우리가 돈을 사? 교복은행 가면 3,000원이면 사는데? 막 이런 사이가 오면 좋겠어. 그리고 아예 국가에서 막 교과서부터 해갖고 참고서부터 해갖고 교복부터 해갖고 모두 막 먹는 것까지 애들한테 다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만 아끼면 돼. 예산 없다고 웃기지 마. 10년 동안 저출산 예산 230조 원 썼다며. 어떤 사람은 500조 원이라고 하는데 난 230조 원을 알고 있어요. 230조 원이 어느 돈인지 알아요? 그동안 결혼한 사람들 아파트 25평짜리 한 채씩 다 줄 돈이야. 자, 아무튼 서부 아시아의 여러 그 지역까지 이 지배하는 야수로 엄청난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구스까지 갑자기 나올까요? 왜 갑자기 구스까지 나올까?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그 아수르 멸망이라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갑자기 구스야? 이 북방 아수르가요. 이제 수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황무지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잖아요. 이때 누가 겁을 먹냐면 이게 쭉 밀고 내려면 어디까지 와요? 구스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누가 떨고 있어요? 구스가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한국, 일본, 아니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거쳐오면요. 중국 코앞이야. 그러면 중국이 떨어.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은 양쪽 중에 하나를 택해버려. 이거요, 양쪽 다 잘 눈치 보면서 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곳은 잘 조절해야지 전쟁 나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막 온갖 나라가 다 붙어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력이 좋아갖고 좋은 막 높은 데 나왔다 해서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어디 하나만 뒤집다 막 예를 들어 정기기사 딱 정기만 공부한 사람이 역사를 알아요. 철학을 알아요. 뭘 알아요. 예를 들어 막 법만 공부해갖고 달달달달 그 암기력이거든. 사법고시 합격이 있다고 쳐. 막 구수 10수 해갖고 막 아무리 돌머리다 구수는 다 합격할 거야. 근데 막 그냥 공부해가지고 집안 좋아가지고 맨날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해갖고 됐다고 쳐. 역사를 알아. 철학을 알아. 문학을 알아. 그 기타 것을 본 적이 없거든. 국제정사를 알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구수하면은 굉장히 이게 빨랐던 것 같아. 민첩하게요. 신하 몇 명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한테 데려와. 여러분 재밌죠? 성경 이렇게 보면 재밌어. 그냥 읽어봐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이사야 18장에 보면 구스왕이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한테 사신을 보내. 네?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의 말을 잘 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지금 오늘날도 전문 사역자인 목회자들한테 꼭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수가 적어요. 왜요? 나이가 아무리 어린 목사라도 뭘 해요? 기도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진짜 그렇게 교회당 오래 머문 적이 없었는데 이거 막 암 환자 몇 명 기도 제목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뭐 방법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딴 거 없어요. 기도해야지. 누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나보고 한참 쳐다봐요. 저게 약간 모자란가? 그 제일 빠른 길이야. 그래서 아무튼 구스는 유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야, 니들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 무너지는데 니들 잘 방비하거라.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당 히스기야 왕의 그 말이 무엇이어요? 2절 봐봐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어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사자를 만난 거예요.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닌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장대하고 준수하대. 여러분 모나코 이런 데 이집트 가면요 잘생겼습니다. 나는 안 가봤는데 그렇대. 이집트에서 선교하다 온 우리 내가 형님인데 여러분 그 CTS 보면 이렇게 수염난 이스라엘 전문가 있죠. 유해석 선교사. 그분이 이제 충신대 그 교수님이 됐는데 그 형님은 저희 집에 와갖고 하루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들 없을 때. 근데 이제 굉장히 나랑 친한 사람인데 잘생겼대요. 아주 막 사람들 멋있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갈대배는요 애굽 나일강변에 있는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가 홍해고 그다음에 여기에 애굽의 황금의 삼각주 여기 이제 이게 나일강 쭉 이어지는 거예요. 나일강. 그리고 여기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예요. 그 갈대배는 굉장히 가볍고 빨라요.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큰 파도가 일어나도요 잘 뒤집혀지지도 않는 좋은 배예요. 그 구스왕은 이 특별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신을 태워서 유대의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보낸 거죠. 보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다시 그 메시지를 다시 거꾸로 보내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의존해갖고 이 전설 만들어갖고 이렇게 막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에요. 북러 동맹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니들이 왜 설쳐. 하나님보다 왜 역사를 먼저 가냐고. 우리는 그저 어떨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듯이 남은 자 그루터기로 끝나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아모스 선지자 시대처럼 키로 막 날려가지고 알갱이만 낳고 겨는 다 내보내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거치고 나서 문 닫은 교회가 만교회야. 킬켜갖고 알갱이 싹 날려버린 거야. 성도 같지 않은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절반은 뚝 줄었대요. 온라인 예배하고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들 안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얘기할까요? 헌금은 늘었어. 그럼 그동안 헛개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안 나와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성도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나 날라리 신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게 냅둬. 하나님은 진성.
마지막 때의 남은 자, 이걸 원하신다고. 노아의 방주에 그 수억 명이 살 당시에 수억 명 보지 않아. 8명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아의 방주 8명 얘기했더니 개척교회가 목사님이 문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해주면서 노아의 방주 8명이 있으면 이건 크게 성공한 교회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다시 용기를 냈어. 우리 교회가 더블로 많다는 거야. 노아의 교회보다 더블로 많다는 거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을 얻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스 사자에게 히스기야왕이 뭐라면 사자를 수르로 보내서 이제 말하면서 아수르가 하나님 말을 받아서 파멸할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관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 행동도 못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음성 들으라 했더니 이거 뭐 무슨 완전히 미아리야 그 돗자리 깔아놓은 이 부장들처럼 희한한 얘기하고 그런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응? 권사무당, 목사무당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국은 희한해. 나는 일제시대 보니까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장로 50명 빼고는 한 짓을 쭉 봤거든. 야, 신도 세례 주고 신도 침례라고 했고요. 일본식 세례도 주고 기독교식 세례 주고 막 신사참배 한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일본 경찰 민족해방운동사단 가르치지 말고 출애굽기 설교하지 말라니까 출애굽기 빼고.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보의 예표요 그림자로서 굉장히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걸 빼버린 거야. 민족해방운동사단 있다고. 그러니까 난 일제시대 때는요 기독교가 없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끝나고 막 땅 많았던 목사 장로 자식들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 계속 그 운동하고 있어 지금. 일제청산, 기독교 내 일제청산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무튼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침략할 아수르 군대가 멸명할 큰 사건을 보고 이 에디오피아에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망해. 넌 보고만 있어. 우리가 막 두려 떨잖아요. 이거 막 아까워서 어떡해. 나는 그 법정 평가에 19억 7천이라는 자산도 한번 날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칠지 몰라요.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우리가 토대를 착각했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처음에 미국의 세비어 교회라고 그저 자원봉사만 교회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영향력 1위입니다. 수만 명 되는 수정교회가 1위가 아니라요. 미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1위가 세비어 교회예요. 지금 교인이 150명이나 되나? 지금 많이 부흥됐다고 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관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2700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가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누가 선교사로 간다면 너 지금 사기치러 가냐 그래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에디오피아가요 기독교인이 80%예요. 80%. 우리나라 20대 그 복음화율이 4%야. 가난하다고 여러분 선교 대상입니까? 가난하다고. 가난하면 뭐 사람들이 신앙이 없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날까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모든 나라는 다 망했어도 구스는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빌립이란 이 안수 집사가 지나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는데 모르잖아요. 너 성경 그걸 깨닫느냐니까 못 깨닫느냐면서 뭐라 합니까? 나에게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으리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구스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나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구스 민족이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고 곧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 한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관망할 줄 압시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려놓고 보세요.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에 쭉 물길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부패하고 더러운 왕조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 줄로